같이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힘들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셔서 송년주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때문에 살맛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었지만 저희들 영혼과 육신을 간절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확신과 감사, 찬양이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영광이 저희들 가슴에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고된 본분을 지키게 하심으로 저희들 삶이 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간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승리 가운데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전히 내 이익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임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사회는 화해와 위로와 치유의 따뜻한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작은 자들 가슴으로 품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는 믿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무서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이 막혀가고 정치, 경제와 우리의 모든 것이 위축되어서 무너지게 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마음에 늘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구제하며 봉사하고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근심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이 전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고 용서한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정경을 하시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상급이 있기를 바라고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금년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시에 저녁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영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카카오 TV로 현장 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 카드, 1년 기도 제목, 그리고 가족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공동의로 모여서 2020년 예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 꼽아답은 2021년도 게시판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에 성경 읽기를 전개했는데 45번 읽었습니다. 50번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 미달됐지만 동참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은 새해에는 꼭 참여했으면 합니다. 2021년도 신앙계획을 여러분 잘 세우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월달 봉사위원 수고를 보고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현정 자매님이 조그마한 난로 2개를 기증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생계에 막강한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을 뒤돌아보면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금년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종들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이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그리고 꽃꽂이로 주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금년 한 해 직분에 따라 충성한 모든 청지기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늘의 창고에 다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힘들어서 울고 있던 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해의 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속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신 것처럼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없는 주의
낮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무릇이 그의 은혜도 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내게 주의 성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설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4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갖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도 힘들었지만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성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힘들고 두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너 왜 사니? 하고 질문을 던지면
뭐뭐 때문에 산다고 답을 합니다. 모든 고통 속에 있는 한 엄마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자식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엄마 때문에 살고 있다. 또 너는 왜 사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당신들은 정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그에 져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오로지 유전자의 이기적 요인이 인간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그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요. 내 인생이 내가 알아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평가하는 게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냐? 나와 셈하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우리는 내 인생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을 끝낼 날이 와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자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악하고 게으른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이 뭘까요? 게으름, 교만, 욕망, 자기만족, 무관심.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 전반에 퍼져 있는 우상숭배라는 죄가 우리를 악하고 게으르게 살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악하고 게으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뭘까요?
무지입니다. 무지. 주인은 세 사람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 주었어요. 재능에 따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그릇을 보지 못하고 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조금 주었을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만큼밖에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건 욕심 아닌가요? 아마 내가 1달란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5달란트가 왔다면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은 것을 주었을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큰 것을 맡을 수가 없어요. 또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주인은 나를 평가했어요. 너는 1달란트 가지고 살아라. 너는 2달란트 가지고 살아라. 너는 5달란트 주겠다.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번역하면 이해심이 없는 사람, 고집이 세고 완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당신은 돈 많아는 굳으세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돈 많아는 굳으세였을까요? 과연 1달란트가 얼마나 들까요? 1달란트는요 금 33kg입니다. 금 한 돈당 3.75kg이니까 1달란트는 8,800돈입니다. 현재 금값으로 계산하면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1달란트가 한 돈이 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8,800돈이니까 약 22억입니다. 22억.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22억을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네가 나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 사람에게 좋게 주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따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적은 건가요? 우리가 살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중에 문제는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비교의식이에요. 우리는 늘 상대방과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 비교의식이요 우리를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이 열등감은 결국 우리를 가장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최초의 살인은 무엇에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을까 하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비교의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열등감이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열등감이 결국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가지고 살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게으름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누이의 다이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누이에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악단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게으름이에요. 단골 손님이 한 번은 이 이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일 우리 회사에서 야유를 하는데 당신이 와서 반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 이누이에가 나 그 시간에 못 일어나. 그러면서 테이프에다가 자기가 연주한 거 몇 개를 거기에 녹음을 해서 이것 가지고 가서 틀으라는 거예요. 그게 1971년 최초로 만든 가라오케예요. 그 가서 그 그 녹음한 것을 틀어주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게 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 나도 만들어 달라. 나도 만들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오케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합니다. 특허내 특허. 특허내면 너 돈방석에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이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사람들이 행복하게 노래하는 것만 보면 되지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귀찮게. 그러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오쩌둥과 간디는 아시아의 낯을 변화시켰다면 이누이에는 아시아의 밤을 바꾸어 놓았다. 그 정도로 많은 재능을 가졌고 능력을 갖추었지만 게을러서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게으른 자의 대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고 놓으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셔요. 그리고 언젠가는 결산하자고 말을 할 겁니다. 그때에 내 인생의 시기는 갈려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할 때 보세요.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남겼네요. 당장했어요.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주인 앞에 내놓을 때 악하고 게으른 중이다. 밖으로 내쫓아가는 책망을 듣잖아요. 누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바은지기가 개수하자고 합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땅만 허비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목동의 일을 시키든 혹은 장군의 일을 하게 하든 혹은 도망자의 길을 갔든 그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았잖아요. 링컨을 아시나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직업을 가졌어요. 농부도 해보고 뱃사공도 해보고 막노동꾼도 해보고 정원 가꾸는 사람도 해봤고 군인도 해봤고 우체국도 해봤고 식량사도 해봤고 변호사도 해봤고 주의원도 지내고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적게 줬으면 적은 것 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리라 믿어요.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도 빼앗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열심히 살았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다면 우리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말 겁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구역장 빼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뭐 안 하겠어요. 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상급이 있는데 왜 그것을 놓으려고 하나요? 그거야말로 가장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닐까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고 일거리가 맞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더 일거리를 주셔요. 19세기 인물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물러를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일푼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부재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까 나에게 맡긴 게 250달러였습니다. 나는 250달러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갈수록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더니 1년에 $10,000를 맡겨요. $10,000 가지고 더 열심히 일했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더 열심히 살게 만들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회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충성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한 해였나요?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위협이 있어서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모두가 다 금년 안에는 힘겹게 살았다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금년 한 해도 아비가 자식을 아는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금년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복이 상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챙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 2020년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2021년을 봅시다. 우리 앞에는 지금 여리고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경기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출발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2021년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주저앉았고 뒤로 물러섰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금년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금년을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에 악한 한 해였나요? 충성된 한 해였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뒤로 물르고 2021년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코로나의 벽이 있고 또한 경제에 어두운 그늘이 있고 수많은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계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해가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
찬양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눈물이 바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기쁘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힘들었지만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